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명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310페이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 법계의 태도를 소멸시켜버리면 각가지 수승한 것마저 일시에 서로 없애버리고 나서 비로소 정전백수자, 마상근, 간시결, 구자무불성, 일부흡진서강수, 동상수상행을 잘 살펴보십시오. 혼련이 한 구절 아래에서 뜨거버리면 아야로 그것을 일러 법계의 한량은 해양이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법계의 테두리를 소멸시켜버리면 멸각 법계량이요. 법계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계는 이제 마음의 본성을 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하나 이 개념을 한번 더 살피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마음의 본성을 법계라고 하면 다른 말은 본감, 불성, 영감, 제1이고 그 다음에 일문, 주인공, 본래 민문, 바둑, 그 다음에 진여가 있고 일시 참 많아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만 다르지 다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법계의 태도를 소멸시켜버리면 이런 말을 쓰는 거는 법계에 대해서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이야기를 접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 수승한 것마저 일시에 썰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났어 이렇게 하는 거는 법계에 대해서 각가지 개념적인 이해부터 모든 걸 거두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정전백수자, 마상근, 간식을, 구자무불성, 일부흡진, 서강도, 동산수상행 이런 걸 잘 살펴보면은 바로 이 구절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구절을 이제 구절 아래 깨뜨려 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참구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통 보면 참이가 있고 참구가 있는데 참구
요 뜻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불성, 원각, 법계, 진열 뭐 이런 뜻을 근데 요거 부라고 하는 건 조사의 응구예요. 예. 요 부자는 조사의 응구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조사의 응구를 참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뜻을 참하는 게 참하는 말은 참여하다, 다른 말 관하다, 본다 이런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참하는 궁극적인 뜻을 내가 참하는 게 훨씬 빠를 건데 왜 조사의 응구를 참하는 게 더 빠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비유를 들어서 혹시 사진을 찍어 보신 분 계시죠? 그러면 사진을 보통 찍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찍을 때 그 사람만 딱 찍어요. 그 사람만 딱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풍경을 찍을 때도 보면 자기 좋아하는 풍경만 딱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그것을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매개물을 이용해서 찍으면 훨씬 풍경이 잘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도 정면으로 그거 딱 찍는 것보다는 공간을 잘 비율을 맞춰서 딱 찍으면 훨씬 좋아요. 얘기하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요걸 찍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뭐를 근거로 해서 찍으면 이게 훨씬 더 보이고 더 낫다 하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만 딱 찍으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풍경에도 보면 산을 찍을 때도 앞에 뭐 꽃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넣어서 찍으면 훨씬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다른 얘기를 또 해보죠. 양귀비 얘기인데요. 양귀비가 이제 정부가 알록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귀비가 자기 신녀를 불러요. 신녀 이름을 부르면은 신녀 이름이 태진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복고? 소가 한 두 번 부르면은 알록산에 문 열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직접 자기 정부 이름을 부르면 될 건데 정부 이름을 안 부르고 신녀 이름을 왜 부르는 얘기지? 그러면은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딱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봐야 될까요? 달을 봐야 될까요? 손가락을 지시한 쪽으로 쫙 보면 달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손가락이 이제 바로 달을 지시하기 때문에 조사의 응구가 바로 마음의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 응구를 붙드는 게 이제 참 구라고 얘기하자면 똑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매개물을 이용해서 꽃이라든지 다른 걸 넣어서 탁 찍으면 그 산이 잘 이쁘게 잘 나오는 거죠. 얘기해서 사람을 찍을 때 사람 정면을 그것만 딱 찍는 것보다는 공간 비율을 딱 맞춰서 탁 찍으면 훨씬 그 산이 잘 또 보이는 거죠. 그럼 뭐가 이익이 옵니까? 얘기하자면 그거 같다. 그래서 이제 조사의 응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잘 붙들면은 달을 알 수가 있듯이 그거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옛날 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마타 수행이니 이파사나 수행이니 이러면서 수행을 합니다.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고 이파사나는 분석 명상이에요. 그럼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수행법이 있는 건 당연한데 놀랍게도 순종은 태생이 다르다는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초기경전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의 4가지를 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집중명상, 사마타를 수행하고 난 뒤에 분석명상, 비파사나를 수행하는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파사나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같이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관 쌍수라 하기도 하고 정의 쌍수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대승불교 수행은 대부분 보면은 사마타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비파사나 수행을 해요. 그런 지관 쌍수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패턴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닌 4번째 방법이 있는 거죠. 4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것은 초기경전은 무수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석바부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아침에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관중도를 헤치고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법문을 들어요. 법문이 끝나고 바로 수다원가를 바로 얻어요. 이분은 수행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법문만 듣기만 했는데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거죠. 옛날에 그런 게 수수한가. 그래서 이제 대체 보면은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저희 경제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선종은 바로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데서 출발을 해요.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선종사의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길을 제시한 분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조스님입니다. 남군 시절에 나무를 이제 여관에다 불어놓고 돌아서 나오는데 여관방에서 경전 읽는 소리가 들리죠. 그 건강경이에요. 억무소주 이생기신 응답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말 한마디에 탁 깨달아 버렸죠. 그래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 건강경을 이렇게 강의해주고 또 수행 지도해 주신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라는 거죠. 항매산을 찾아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마련해주고 자기는 보따리 하나 올려매고 항매산을 찾아가죠. 항매산을 찾아가서 이제 9개월 동안 행자생활을 해요. 거기서. 근데 앞에 싹 다 정리해버리고 9개월이 지나자 오조흥인대사가 그 방앗간을 찾아갑니다. 행자생활하는 방앗간에 찾아가서 이 주장제 3번 돌을 탁탁 쳐요. 그러니까 벌써 노행자가 알아듣고 삼경에 찾아가죠. 삼경 같으면 지금 같으면 저녁 9시 정도 되는가?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오종인대사가 평풍을 다 치고 안 보이게끔 하고 다시 건강경을 강의를 해줘요. 거기서 재차 이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부분에 와서 다시 재차 깨달음 얻어요. 그게 이제 시초입니다.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거. 그러고는 이제 의발을 전수받고 산속에 19년 동안 정진하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법성사락하는 절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살기 수기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살기 수기식 때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운집하고 있는데
두 스님이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어. 깃발이 움직인다? 한 스님 바람이 분다. 보통 이제 큰 법회를 열게 되면은 길을 꽂아 놓죠. 네, 법회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한 스님 바람이 분다? 한 스님 깃발이 움직인다? 서로가 이제 논쟁을 하니까 스님이 노행자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하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스님들의 두 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전해지자 사람을 깜짝 놀라죠. 그래서 거기에 법성사의 큰 스님이 이름을 잘먹었는데 나와서 얘기를 하죠. 혹시 19년 전에 홍인대사, 오종홍인대사에게 의가를 전수받으신 분이 아닙니까? 네, 묻죠. 그렇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삼위계와 비우계를 주고 스님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스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노행자를 스님으로 이제 해능 스님으로 이제 다시 출가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법문을 그게 나온 게 육조 단계입니다. 그런데 법을 이으신 분이 청원 행사가 아니고 무슨 해양선사죠? 속도해양? 남학해양이구나. 남학해양선사가 찾아가죠. 근데 말 한마디 던집니다.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 말 한마디에 깨닫지 못하고 8년 동안 끙끙끙거리다가 수행을 했겠죠. 다시 찾아와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큰 스님들 대개 법문을 통해서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해요. 조사선. 조사선은 뭔가 하면은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에요. 바로 마음의 본성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이게 조사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사선의 경지를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하고 이 이제 화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은 쉽지 않을까. 옛날에 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리선이 있고 열애선이 있고 조사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법문수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해하기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리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걸린 문자입니다. 걸린 문자를 세워서 서로가 이치를 원하는 거죠. 이게 어리선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지는 어떤 경지냐? 진흙에 도장 찍는 거죠. 자, 진흙에 도장을 탁 찍으면 선명하죠. 그죠? 그럼 열에서는 뭘까? 불이 문자예요. 문자를 세우지 않아. 이건 문자를 세웠는데, 그럼 이 경지는 어떤 경지냐? 물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자, 물에 도장 찍으면 어때요? 딱 찍을 때 흔적만 하면 그다음 흔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조사선은 뭘까? 조사선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곧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과 부처를 이룬다. 이거는 뭔가 하면 고궁의 도장 찍기예요. 진흙에 도장 찐다 하는 거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주객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 주객이 없는 자리죠. 주객이 없는 자리인데 진흙에 도장을 찍는 것은 주객이 분명하기 때문에 깨달음 경기가 아닙니다. 물에 도장 찍는 것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 것은 물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이 잠깐 흔적이 있다가 사라져 없는 거예요.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열애장은 이건 불변만 얘기를 하는 거고, 조사선은 불변과 수연을 같이 얘기한다. 얘기를 해주세요. 선문 수경에 보면. 자, 불변은 공을 얘기하고 수연은 불공을 얘기해요. 공과 불공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조사선인데, 불변 하나만 얘기하면 열애선 지나지 않아요. 의리선은 아직까지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죠. 범수, 유상, 계시, 허망은 어때요? 물론 모든 상은 허망하다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직 문자에 걸려 있죠. 그러면 그것은 의리선에 해당되겠죠. 약견, 재상, 비상 어때요?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니를 본다. 문자를 안 세운 거죠. 불이문자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적견 열을 뭐예요? 적각 열을 보는 거는 조사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음구를 통해서 바로 깨달음을 구한다면 이 음구를 분석하면 그런 식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든 뭐 범수유상 계시현망이든 말을 탁 던져줬는데도 못 깨달으면 어야지요? 깨닫지 못하면은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실험해야죠. 그게 참 구애예요. 바로 깨달으면 좋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이제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앞에 다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물을 보면은 이거는 무엇이다 다 분별이 가능하죠. 그죠? 아, 이거는 찻잔이고 이거는 책상이고 이거는 책이고 다 분별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마음의 본성은 어떨까? 우리 마음의 본성은 텅 비어 있다고 그러죠. 텅 비어 있는 게 바로 불변이에요.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허운같이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외부 영향을 탁 받으면은 탁 반응을 해요.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대승기 신론에서는 그것을 진실, 식지, 대지혜 강명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혜를 얘기를 하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는 걸 진실이라고 해요. 생멸이 없이 바로 딱 아는 알물 얘기하죠. 식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분별을 잘 하는 것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인연을 따라서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원효 스님께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눈은 눈을 보지 못한다.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못 본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계는 구경과 깨달음의 경계예요. 잘 알다시피 깨달음의 경계인데 그런 경계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때까지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통해서 수행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막 분별하지만 사물을 잘 보면은 매 순간 변해요.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물 간 상호 의존 관계를 형상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게 합니다. 몸도 자기 대상이고 그 다음에 몸의 현상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 현상도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관찰하면 매 순간 변한다는 걸 알게 돼요. 생겼다 사라졌다 이게 하고 몸의 현상도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고 감정의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지나간 건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고 알게 돼요. 그게 물질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현상은 참 무너지고 사라지는구나. 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 변하는 걸 무상이라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걸 고라 그래요. 만족스러운 게 없다.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조절해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아라 그래요. 무상고 무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벗어나는 게 없고 형상은 다 무너지는 거지 만족스러운 게 없구나. 아무리 이 1억짜리 자동차를 뽑아도 망가지고 이 건물을 새 건물을 지어놔도 10년 20년 지나 낡아진다는 거죠. 사람 눈도 영원하지 못하고 생로병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죠. 무상고 무아를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래요. 이런 이해가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물에 대한 분별심이 훨씬 줄어들어 버려요. 분별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욕심 부릴 대상을 찾으려 해도 변하기 때문에 욕심 부릴 대상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고 화낼 대상을 찾아도 그 대상도 변하기 때문에 화낼 대상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게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수행자들에게. 그럼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관찰 대상이 없게 되면은 자기가 앉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가 관찰 대상이 없으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관찰하고 있는 마음으로 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 심부름을 간다. 이 마을에 내려가서 안무개를 좀 찾아오시오. 그럼 이 사람이 심부름을 갔는데 마을에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를 심부름 보낸 사람을 다시 찾으러 오는데 그 사람도 없어버린 거예요. 매우 당황스러운 얘기죠. 그 마찬가지로 몸을 관찰해도 몸에는 관찰을 해도 아무리 끄덕거리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고 몸에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이 심리도 찾아보면은 사라져도 사라진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생기도 생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 안쪽으로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영문 연수선사의 영가집에 보면은 영명연수선사
영면연수사 아니구나. 네, 영가선사. 일숙각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가스님의 영가지에 보면은 대상이 사라지면은 주관도 같이 사라진다. 왜 주관이 사라집니까? 관찰 대상이 없으면은 관찰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공적하면서 신령스럽게 안다. 이런 말, 공적 연기를 내세워요. 그 영가지에 보면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건 요즘 말로 비유를 드는 이런 겁니다. 홍에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햇빛이 쫙 비치러 가는 거죠. 주객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신령선에 아는 마음은 딱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말하다가. 그런데 이 조사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조사선은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전체가 내 마음이 투영돼서 객관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찻잔 던지면 깨져버리거든요. 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그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의해서 형상과 색깔이 나타나고 마음에 의해서 냄새가 있고 마음에 의해서 소리가 들릴 뿐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데 결국 마음의 본성을 들다 보면 마음의 본성은 텅 비어 있어가지고 번뇌망상이라든 제업이라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요. 조사선에서는 기본적 그 얘기. 그래서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화두 위에 올려놔라 이렇게 대승사가 제가 하는 방법. 번뇌망상 막 잡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화두 위에 올려놓으면 다 사라져요. 왜 그럴까? 화두가 마음의 본성인데 화두라는 마음의 본성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고 생로병사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고 올려놓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의 본성을 딱 보는 순간 분별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관, 객관 다 사라져버려요. 얘기하잖아요. 조사선은 이 끈끈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마음의 본성을 딱 가리키는데 그걸 봐라 이거죠. 그걸 보기만 하면은 바로 너는 깨닫는다. 아,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든 것이고 다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세계 환영과 같고 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의 엉꾼 내용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마음의 본성을 바로 지시하는 거고 마음의 본성을 그 엉꾼을 따라서 마음의 본성을 보기만 하면은 모든 분별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호흡에 도장을 찍듯이 흔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사선은 법문 듣고 바로 깨달으면 됐는데 바로 못 깨달으니까 엉꾸를 붙들고 수행하라는 거죠. 그게 가나선. 조사선에 나온 조사선 다음에 나온 게 가나선입니다. 간화, 화두를 본다는 거죠. 마음의 본성을 본다 해서 간화입니다. 간화. 볼간자예요. 간자가 이런가? 짝대기 이렇게 일자 이렇게? 네. 거의 비슷하죠. 짝대기. 세 개하고 짝대기. 하나 더? 눈목자, 눈목자. 아, 손수변이구나. 손으로 얹었어. 손을 얹어서 다시 본다는
이게 화두거든요. 화두는 말과 생각을 끝나는 그 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일심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같은 말이에요. 화두가. 이 화두를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음의 본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 엉코를 붙들고 가다 보면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손을 이렇게 보듯 딱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견성이란 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견성, 성품을 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본성은 번뇌망상이 없어요. 잡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되면은 어디 될까? 화로에 눈이 떨어진 것 같이 된다. 화로에 눈이 떨어진 쪽쪽 다 사라져버리죠. 분별심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이 집중명상, 분석명상하는 방법에서 한 대상에 집중을 시켜서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마음의 고요함을 의지해가지고 이파사나를 닦는 이 방법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순수 이파사나 방법, 그냥 뭔가 말 바로 관찰해서 찰나 삼매에 의지해가 무상공 무아를 바로 보게 하는 방법이 순수 이파사나 수행 방법이에요. 그런 건 대개 대상이 무상을 보고 고를 보고 불만족스러운 고를 보고 무아를 보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 대해 조연한 지혜를 얻는 거죠. 어떤 현상도 실체가 없다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 열반이 뭐냐?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선에는 뭘 전제를 하는가? 이 세계 자체가 전부 다 마음이 투영된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보면 이 세계를 다 안다는 거죠. 이거는 대성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방법은 점진적인 방법이 아니고 화두를 바로 보도록, 모든 존재의 본성이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 개의 나왔잖아요. 화두, 그래 공안이 나왔잖아요. 그래 이 공안도 이 엉구를 통해서 딱 보면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상을 보다가 대상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 대상이 실체가 없고 비어있다고 알게 되면 분별이 없어지면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데, 자기 안의 마음도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걸 보는 순간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계로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대승기신론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 송강사에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사물을 보면 보고 있는 시선을 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실험해 봅시다. 자, 요 찻잔을 보십시오. 요 찻잔을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시선이 보이는 사람 정말 보고 있나? 자기가 이제 보고 있는 시선이 보여? 궁금해. 이래 사물을 보면 사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보는 시선을 봐야 돼요. 그 시선을 보면 안으로 쭉 해서 자기 안쪽 쭉 보면은 자기 눈동자가 있을 거예요. 눈동자를 보면서 뒤쪽으로 쫙 아무리 훑어봐도 그 시선은 분명히 볼 때는 있는 같이 보이지만 따라서 안에서 보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 있어요? 안 되죠. 그래, 이거는 이제 어떤 경지에 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눈부터 생겨야 돼요.
마음이 눈이 생기면은 보는 시선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찻잔을 잡고 들고 놓고 하면 알아차림 훈련을, 알아차림 직관입니다. 이 훈련하면 제일 처음에 물질 현상을 일어나고 사람을 보다 어느 순간 자기 보고 있어요, 사물을. 요거 이제 감각을 내가 이게 이제 만지고 놓고 하면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전체로 보고 있는 마음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마음이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물질도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도 머물지 않듯이 이놈 마음도 희한하게도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은 이 마음도 머물지 않아요. 얘기해서 마음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 물질이든 마음이든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었고 현재도 머물지 않게 되면 이 마음이 현재 순간만 다 깨있게 돼요. 현재 순간에 깨있어가지고 눈을 감아놨더나 보는 마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보면 계속 분별하는 것 같은데 보는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보여지는 건 대상 매 순간순간 바뀌고 분별하는 마음도 바뀌는데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그놈이 숨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죽지 않는 놈 얘기하잖아요. 이런 방법은 화두를 꼭 들어야만이 얻는 건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눈을 떠나가는 만한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그 보는 마음을 시선을 이제 보고 안으로 들어보면 아무리 찾아도 보는 마음의 정체는 없어요. 그래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 자리에 머물 수만 있으면 바로 견성이에요. 깨달음, 주객이 없는 자리, 그 자리.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화두를 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화두를 조사에 엉걸 계속 붙들고 실험을 하다 보면 마음이 눈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마음의 본성이 보입니다. 조사의 엉고를 통해 가지고 그럼 깨달음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죠. 자 그 강설 부분요. 법에 대한 집착이나 법에 대한 속박마저 훌훌 털어버리고 가까이 뛰어나고 수승한 것들까지 다 벗어 던졌다면 그때 비로소 1700 공안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일이다. 이건 조건이죠. 공안을 접해서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그냥 자기 모든 견해, 내가 수행했을 때 어떤 나타나는 순수한 경계 다 버리라 이거죠. 그래야만 이 순수한 상태에서 이 1700 공안을 접했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선사는 화두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열거하였다. 다시 한번 참고하고 검증하는 마음으로 살펴본다. 어느 날 조주선사에게 한 스님이 질문하였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조주선사가 말했다. 뜰 앞의 잣나무입니다. 그 스님은 따지듯이 다시 물습니다. 스님, 잣나무 같은 대상을 들어 설명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나무를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조주선사는 태연자역하게 대답했다. 대상을 들어 설명하는 바가 없노라. 그럼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은 다시 대답했다. 뜰 앞의 잣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뜰 앞의 잣나무를 대상으로 볼 때는 깨달음이 안 옵니다. 얘기하자면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 때 첫 마디 딱 듣는 순간 불이 문자를 세우지 없는 경기에 가면 조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열애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이 뜰 앞에 잣나무에 대해서 막 문자를 세워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공을 얘기하나 뭘 얘기하나 계속 분석하면은 어리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적각지 문자를 세우지 않는 말문이 탁 막혀버리고 실물을 대면한다면은 바로 열애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뜰 앞에 잡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 마음의 본성을 딱 보게 된다면 그건 조사선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동산 화상이 말이다. 삼세근이다. 어느 스님 우문순사에게 물었다.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우문순사가 대답했다. 관시거든요. 자, 삼위서근이라 하는 것은 무게를 얘기하고 간식을 하는 이 뭔 말입니까? 똥 묻은 마른 막대기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때요? 말문이 탁 막혀버리고 언어의 창을 넘어서면은 열애선이고 자기 마음의 본성을 딱 본다면 조사선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계속 머리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어리선이 되겠습니다. 그 어리선은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간식을에 대해서는 마른 똥막대기라 하는 말은 앞에서 대선사가 벌써 얘기해놨어요. 그걸 얘기해드리죠. 사람들은 부처라 그러면 대단한 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부처는 이러는 것이야. 부처는 이것이야. 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놔 있어요. 그래서 묻는 사람이 부처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이야기 뭡니까? 부처라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도 그 마음의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처의 견해를 갖고 있으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상대의 부처라 하는 견해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 똥 묻은 마른 막대기라고 얘기해요. 그래 부처의 견해 버리라 하는 말이 똥 묻은 마른 막대기라는 거예요. 삼세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라 하는 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삼위세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견해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는 뭡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다 진리를 내 밖에 따로 대상에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만일에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이걸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모든 견해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될 겁니다. 마음의 본성을 가리는 게 뭐냐면은 어느 문자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견해도 어느 문자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참명상을 가리킬 때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말과 생각을 떠나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책상을 보십시오. 책상 보여 책이 있죠. 요 죽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찻잔이 여기 있습니다. 책, 죽비, 찻잔. 그 다음에 요건 뭐래요? 보드 마카가 있습니다. 4개가 있죠. 거의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말과 생각을 떠났을 때하고 말과 생각을 근거했을 때하고 사물이 보이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시를 하면 저기 따라서 명칭을 붙이면서 그 사물을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책,
요거 딱 요 손가락 따라 책, 죽비, 찻장, 보도마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물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분리되어 있죠. 4개가 돼요.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명칭을 붙이지 말고 눈으로 콕 찍어 보시죠. 책을 콕 찍고, 죽비를 콕 찍고, 찻장을 찍고, 보드마카를 찍어 보시죠. 4개 분리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보십시오. 책상에 그냥 보면 어때요? 4개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책상을 근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를 붙이고 하면 다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명칭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마음속으로 명칭을 한번 붙여봅니다. 책,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책 이렇게 죽비, 찻장, 보드마카. 여러분 마음속으로 명칭 붙여 딱 분리돼요. 생각이라 하는 거 그거 같은 겁니다. 생각과 언어라 하는 것은 대상을 분리시켜 버리는데 진실은 이 대상들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말과 생각이 늘 사물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수 이파사나 수행에서는 뭘 보게 하느냐? 변화를 보게 하는 거죠. 몸에서 일어나고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하는, 변화를 보게 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변화를 보게. 변하는 것은 언어를 붙이는 순간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그 경희대학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단기 출가를 했어요. 한 2주 지났나? 쫓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스님, 이 세상에는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요. 그럼 자네는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제가 자기는 이렇게 몸이 일어나는 현상을 명칭을, 거기에는 이 관찰이 잘 안 되면 마음속으로 명칭 붙이게 합니다. 딱딱하면 딱딱함, 부드러움, 부드러움, 이런 명칭을 붙이게 마음속으로. 근데 처음에는 이게 관찰이 안 되다가 이제 명칭을 붙이니까 처음에는 이다가 딱 맞아. 딱딱하면 딱딱하다,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움직이면 아프다, 딱딱 되는데 어느 순간 명칭을 붙이면서 보다 보니까 현상이 변화를 하는데 언어의 한계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명칭을 이 친구가 붙이는 방법은 이 언어의 한계가 오니까 명칭을 붙이는데 한계가 오니까 이번에 뭐와 같다 하고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와 같다. 이 통증을 탁 할 때 통증도 여러 가지 통증이 있으니까 머리가 박힌 것 같은 통증, 그리고 바늘 콕콕 찌른 것 같은 통증,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계속 붙여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뭘 알아냈나 봐. 모든 존재에 원래 이름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상이 빠르게 변하게 되면은 명칭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보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또 한 수 지도해 줬죠. 그때는 알고 있음 하고 명칭 붙이고. 그렇지만 몸 형태가 다 사라져 버리면은 더 이상 명칭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수행할 때는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종에서도 벌써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름을 떠나 있는 거고,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면 전부 다 왜곡되고 착각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 원고를 통해서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내용이 뭐냐,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죠. 말과 생각의 정형화된 게 뭐겠어요? 견해잖아요. 그래서 부철학하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똥 묻은 말, 막대기, 마석은 이런 걸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그런 견해, 부철학하는 견해도 버리게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가 내 밖에 있다고 늘 생각하니까 조지 스님이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들 앞에 잣나무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죠. 얘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 스님께 줬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뭘 얘기해 주느냐? 견해를 버리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록에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님이 와가지고 조주 스님께 물어요.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있다. 이래. 왜 있다고 했느냐? 불성이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말을 통해서 없다 하는 견해를 버리게 하게 돼요. 두 번째는 걔는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스님이 와가지고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없다. 이래. 있다는 견해를 버리기 위해서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분별심을 없애는데 분별인다는 게 무슨 말을 분별입니까? 나눌 분자고 별자잖아요. 사물을 전부 나누고 구별하는 어느 거를 매결해버리면 다 분리되게 하는, 우리가 명칭을 붙여보면 다 분리되는 것이. 언어를 떠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생각을 떠나게 해야만이 지식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순수 이빠사나에서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이 분별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무상을 보여주고 그 무상도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가 철저하게 보게끔 해서 분별을 없애는 방법을 얘기해 줬던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조사 어록에서는 조사 언구를 통해서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거죠. 견해가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문 단련해설에 보면은 이 공안에도 상중 하루 나눠요. 초보자들에게는 오면 이런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만법기일 일기하죠. 굉장히 쉽잖아요. 이 공안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쉬운 건 이런 거예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참고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준이 좀 있는 수행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비배촉 같은 거. 이걸 죽비를 도 30방을 맞을 것이고 죽비를 아니라 해도 30방을 맞을 것이다. 자, 죽비라 한다면은 말이 떨어져 있는 거죠. 언어를 근거로 하니까. 죽비를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눈앞에 분명히 있는데 아니라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죽비에도 맞고 죽비 아니라고 맞는데 한마디 일러라. 이것이 이제 중간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근기가 수승한 사람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바로 답을 제시하는.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는 바로 그냥 상근기에 있게 바로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건 선문 단련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과 생각을 떠나서 분별심을 없애는 데 있어서 다르마, 단마, 무상이라는 법을 보고 고락하는 법을 보고 무악하는 법을 보고 자성이 실체가 없다는, 자성이 없다는 공이나 다르마를 보게 하는데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게끔 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선종에서 하는 방법이다. 그게 하도 참고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방거사 얘기 보죠. 방거사가 마주선사에게 다음같이 물었습니다. 우주 만법가 짝하지 않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자, 우주 만법가 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자유인이잖아요. 짝할 것이 없잖아요. 서로 대비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 홀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했어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하음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아무리 천상천을 아무리 둘러봐도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뜻이에요. 중생 구제하는데 내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청상천의 유아독존의 뜻이에요. 하음경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다 잘라버리고 천상천의 유아독존만 이야기하는 거죠. 요 똑같은 얘기. 마음법과 짝알지 않는 자, 이 사람 누군 얘기야? 여러분, 마음법이라 하는 것이 정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은 환영과 같다, 꿈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현상은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범수유상 계시현망 모든 상은 허망하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이 간 허망한 상을 잘 살펴보면은 자체 성품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자체 성품이 없는 그 자리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때 모든 상은 상 아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자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볼 때 그냥 혼과자 텅텅 비어있기만 해요. 그걸 아는 자는 누구하고 짝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그래, 내가 알려 줄게. 조건이 있어. 서강의 물을 한숨이 들이킨다면 내가 얘기해 주지. 이게 무슨 말일까? 너 그거 변해버려야 돼. 너가 생각하는 그거 버려. 그러면 알 수 있어. 이런 뜻이 얘기합니다. 자, 어느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부처님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우문선사가 말했습니다. 동산이 물리로 간다. 아니, 산이 물리로 갈 리가 있습니까? 이 말은 모든 부처님 나온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 자체가 마치 물리의 산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부처님 나온 곳 어디 있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견해가 있다든지 그런 경계가 있다면 그거 빨리 버려. 이런 소리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가나산 수행에서는 이와 같은 공안들을 모두 막힘없이 뚫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는 자신의 인격과 행위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과거의 공안을 가지고 법을 거랑했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은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무비스님 비판. 에라이, 살아있는 법은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건 자꾸 늘어놓으면 뭘 해? 이렇게 딱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지에 간다. 눈이 눈을 보지 못하면은 보지 못하듯이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마음을 뭐에 비유한 줄 알아요? 물에 비유합니다. 물. 그래서 대승기신론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파도가 막 치지만은 바닷물하고 파도는 같은 물이다. 같은 물인데 젖는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고요? 없어요. 그렇죠. 없지, 당연히. 근데 물은 왜 움직여요?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죠. 손을 흔들어서 움직이죠. 큰 그릇에 물을 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 누구 흔들만 흔들 하잖아요.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마음은 어때요? 움직이는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성질이 없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막 누가 비난하면 가만히 있지마다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마음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봐야만이 마음이 마음을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최종의 깨달음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빨리 눈이 생겨야만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마음이 눈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생, 주, 이, 멸. 자, 여기 멸 단계에는 이거는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범부의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만물들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밖에 따로 존재하는 이 사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 지나고 난데 아이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걸 지나고 난 뒤에 멸 사라지고 난 뒤에 반성하는 게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이 하는 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전부 다 내 마음 밖에서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걸 알아. 이때는. 그래서 대상이 이러쿵저러쿵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런 순간순간 일어나는 걸 캐치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지금 순간순간 달라지는 걸 캐치하고 있으면은 이제 상사각이 돼요. 상사각이라는 거는 어린아이 수준이 깨달아. 이게 초지 경기까지 가. 주 하는 거는 이제는 깨닫고 난 뒤에 잠재되어 있는 심층의식으로 들어가서 내다 하는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이 놈은 아리아식을 딱 보면서 항상 머물러 있어. 아리아식이 내고 내 것이다 하는 놈이야. 그래서 그 다음 경계에 가면은 이거는 이제 수분각이라. 수분각이라는 뜻은 내 능력이 맞게끔 깨달은 걸 얘기해요. 어른이 깨달은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여기 뭐냐 하면은 야 이렇게 얘기해요. 각심초기 신무초상 마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마음 자체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다면은 멸하는 모습도 없고 달라지는 모습도 없고 머무는 모습도 없고 최초로 일어나는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우죠. 한 덩어리 마음으로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 밖에 따로 보이고 들리는 거 뭐가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 와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 마음이 만든 것이나 알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매 순간 수행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상사가.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 이 부분에서 많이 수행하죠. 얘기하죠. 이거는 그냥 수행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본부가 깨닫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이제 지대로 수행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저 마음이 동서남북 사방팔방 동시에 같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주변 다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벌써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 보면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 안 보이고 뒤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이 눈이 생겨버리면 이 마음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같이 작용을 해요. 예. 저는 눈을 감아놨거나 보는 마음은 안 바뀌어요.
벌써 이렇게 된 지가 아주 오래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눈이 생길 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상을 그냥 봐도 무덤덤하게 보잖아요. 전체를 보고 있다 하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사물을 봐도 전체를 봐도 명확하지 않는데 전체를 보는 건 힘왕이라고 그러고 부분을 보는 힘소라고 그래요. 이 힘왕은 언제 나타나느냐? 마음이 눈이 생겼을 때 전체를 보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극기 명상을 할 때 의식이 뭔가 한 공간이 되도록, 두 번째는 사물과 한 공간이 되도록. 의식이 사물과 한 공간이 된다 하는 건 의식이 크다는 거예요. 뭔가 한 공간이 되는 건 의식 공간이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를 보는 마음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죠. 마음이 눈이 생겨야 뭘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려면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백날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 씹히는 감각을 잘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입 안이 보이면 그때서 마음이 눈이 생겼구나.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내도 걸으면서 의식이 발바닥 안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발바닥이 사물 보이면 맞아, 마음이 눈이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의식 공간을 넓히는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앉아있어도 다 보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저 의식 공간은 굉장히 커요. 맨하탄도 보고, 인도 달람살람도 보고, 옛날에 그 1년 살았잖아, 제가요. 다 보여요. 달라이 라마스는 집무실도 보여요. 왜? 옛날 봤던 기억이 사물같이 탁탁 나타나니까. 그런 걸 본다 하는 건 의식 공간이 넓다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다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마음이 눈이 생겨야만 가능한데, 이런 마음이 분명해야만이 이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선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렵게 느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지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선생님, 마음을 보는 마음에 머물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보면서 마음이,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이거든. 내가 마음을 보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에 머물러라는 그런 얘기. 마음의 본성이 머물러 버리면은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예. 잠깐 되면 찰나삼매고 이제 계속 유지돼야 돼. 찰나삼매는 내가 뭘 알아차려도 내 감정과 생각이 끼어드는 게 없고 알아차리만 있을 때 찰나삼매를 그래요. 그 찰나삼매가 생기면 이제 다른 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거 봤을 때 그때만 보면 안 되고 계속 평생 유지가 돼야 되나? 마음이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는 눈을 감아놨거나 보는 마음이 늘 항상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가지고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걸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깨있는 상태만 유지하게 돼요. 되게 어려워. 그건 이제 훈련을 해야지. 그냥 공짜로 되나? 공짜로 하는 건 없어. 노력해야 돼. 자, 10분 휴식.